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느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의 사람과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니었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도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도 살아납니다. 아멘. 예배가 교회의 심장으로서 우리를 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 순간 걸어갈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스타도 보기도 하고 유튜브도 보기도 하지만 그때 가끔씩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나오네, 좋은 말씀이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잠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지를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지우고 싶은 페이지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지우고 싶은 페이지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흑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흑역사? 저는 크리스마스 셀러브레이션 때 열심히 춤을 췄어요. 저에게 아마 나중에 후대에 제가 이상준 목사님처럼 담임 목사가 되면 흑역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인생에 삭제 버튼이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는 아닌데 좀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일요일 교회 크리스마스 셀러브레이션을 치면 제가 이렇게 썸네일로 나오는 춤추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누군지를 몰라요. 요즘 말로 이불킥을 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나에게 있는가.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흑역사. 어쩌면 그 흑역사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움, 수치를 당했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SNS를 사진을 올릴 때도 수백 장의 사진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 한 장만 올리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나온 사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진은 휴지통에 버리던가 한 곳에 몰아둡니다. 또한 우리가 실수한 카톡, 요즘에 카톡은 삭제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보냈다가 내가 부끄러운 오타가 있거나 하면은 삭제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더 좋은 기능이 나왔어요. 수정 기능이 나왔더라고요. 아세요? 좋습니다.
수정 기능이 나와서 내가 오타가 있으면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는 나의 부끄러움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수치스러움이나 나의 연약함, 나답지 않은 모습들은 지우고 싶어 하거나 수정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의 흑역사예요. 다윗은 사실 이 세상의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의 왕조가 시작되었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부흥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여전히 다윗도 죄 가운데 빠지는 영역이 있었고 그 흑역사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과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흑역사가 있다면 나는 다윗처럼 행동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삭제된 불안의 페이지. 하나님이 삭제된 불안의 페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처럼 토요일에는 밖에서 놀고 주일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쉬고 있겠죠.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버리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미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의 흑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은 다윗이 큰 죄를 짓거나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1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묻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여호와께 묻자오되라는 말씀이 수차례 언급되었거든요. 다윗은 문제가 있으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기도하던 사람이 다윗이 그 마음이 생각하기를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지독한 사울의 추격이 있었습니다. 계속 사울이 쫓아오는 거예요. 사울을 한번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살려줬어요.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고 사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존경한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리라 라고 말해서 한번 살려주고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한번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와요. 또 한번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지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아니라 나 혼자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위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그것들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것이 위기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독백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으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너무나 중요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여기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죽을 것이 두려워서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나 블레셋 땅으로 도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울이 다시 쫓아올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사울이 다윗이 아직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다면 사울은 쫓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일어난 사실은 아니다. 공포이다. 하지만 두려움과 공포가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공포와 두려움은 언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윗은 나는 결국 망할 거야, 나에게 사울이 쫓아와서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하나님의 표징이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다윗은 두려워할 게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기름 부으심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평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지체가 그럼 평안한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뎠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을 두렵게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취업의 문이 닫힌다고, 관계가 깨진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취업의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무슨 걱정을 해요? 나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다음 직장은 어떻게 구하지? 그건 일어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살아갈 수 있고요. 다음 직장 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관계가 깨졌어요. 나랑 정말 친하게 지냈던 순원과의 관계, 아니면 내가 결혼하고자 했던 배우자의 관계, 그런 관계들이 깨어졌을 때 여러분들 무슨 걱정해요? 내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친구를 말고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완벽한 길로, 가장 선명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망할 거야. 신앙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일단 살고 봐야지. 교회를 나오라고? 지금 어떻게 교회를 나가? 당장 면접 보러 가야지.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 내 인생의 페이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나의 상황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는 게 전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일어날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을 견딜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일단 도피를 한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것은 단순히 몸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망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눈에 보이는 적국의 힘에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셔서 나를 보호하고 있어. 이 믿음이 있었다면 도망칠 필요가 없었겠지만 다윗은 당장에 블레셋은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잠시 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과 상의하기보다 나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나 스스로 생각하며 이 현실을 이겨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지금 그 가운데 빠져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더 이상 앞으로 갈 곳도 없고 뒤로 갈 곳도 없는데 하나님 한 번만 저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제가 견디기 너무 힘듭니다 라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묻기를 주저하는 순간 마음에 독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다윗이 건너간 곳이 어디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블레셋의 가드예요. 가드는 어떤 곳이었죠? 다윗이 물리친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자, 가드라는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떠나가기 전에 가드를 떠올리면 골리앗이 떠올랐겠죠. 그렇죠? 골리앗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때 그 어마무지하게 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에게서 가장 큰 승리의 기억이었던 곳이 바로 가드였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되자 다윗에게 가장 큰 수치스러운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세상, 내가 생각하는 곳으로 떠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는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앞으로는 수치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이지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페이지 가운데 하나님을 삭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심이 상실된 갈등의 페이지. 신앙심이 상실된 갈등의 페이지.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부터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과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블레셋으로 가게 되고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주는데, 시글락은 유다와 가까운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유다를 칠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 유다라는 땅을 준 이유는 시글락이라는 땅을 준 이유는 언제든지 유다를 침략하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가서는 거짓말로 내가 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앙심이 상실된 갈등의 페이지라고 했죠. 다윗은 지금 신앙심을 잃어가고 있어요.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고 다윗이 처음으로 했던 게 거짓이에요. 거짓. 왕에게 가서 거짓말로 내가 지금 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공격한 땅들은 유다의 적군들의 땅이었어요. 유다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기스 왕에게 가서는 계속해서 내가 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도 침탈을 하고 나서는 어린 아이와 여자들은 살려두었다고 합니다. 살려 들어와서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 아이와 남녀까지 모두 다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왜요? 그들이 블레셋에 들어와서 이가 유다를 공격한 게 아니라 다른 적군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까 두려워서 아예 몰살시킨 거예요. 다윗은 사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수치를 감추고자 더 도륙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되고 더 큰 불안은 더 큰 어려움을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심이 찢어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는 계속해서 거짓말과 사람들을 도륙하는 모습들 가운데 빠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옷자락만 배웠던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신앙심이 상실된 다윗의 모습만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의 생활과 나의 일터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생활과 나의 가정에서의 인생이 얼마나 다른가? 나는 영적 이중 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름 거룩한 척 나아가고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거짓말과 도륙을 일삼는 하나의
죄인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 또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뭔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상황을 모면하고 주저하고 숨기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내 가운데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을 닥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연약함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큰 일로 커지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그 일들은 점차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가 적군과 타협하고 나의 이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과 타협하는 순간부터 그 일은 점차 부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한번 이 일과 마주 보겠습니다.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한 행동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만큼은 이와 같은 신앙심이 상실되어서 영적인 이중 생활을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좀 더 거룩한 모습을 취하세요.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계속해서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쪽이 맞아, 이쪽으로 가면 편하게 갈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아니, 나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가겠어, 그쪽은 죄악의 길이고 어둠의 길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라는 시가 있죠. 윤동주 시인이 기독교인인 거 아세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라는 뜻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아주 사소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그러면 죄를 짓다가도 멈칫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 이름이 디모데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참 저에게도 맞는 말이고 제가 부끄럽게 여기는 저의 마음 가운데서도 항상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띄어놔 주셔도 좋을 것. 네,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가 뭐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목회자로서 참으로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좋고,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정직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된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목회자들에게 정말 이제 디모데서가 이제 목회 서신서거든요. 결국에는 목회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말씀을 전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 저는 말씀을 전하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결국에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울은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다. 사울은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울이 더 이상 수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이 쫓아오는 걸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워했죠. 그렇죠? 사울이 쫓아오는 게 너무 두려웠고 어려운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하나님을 잊자 사울이 쫓는 것을 멈춥니다.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나를 쫓던 원수가 더 이상 나를 쫓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평안이 아니라 마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고난이 없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나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고난이 내 인생에 평생 없었으면 좋겠다. 다들 손 안 드시네요. 저기 TM님 축복합니다. 네. 고난이 없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통각증, 여러분 아세요? 무통각증? 무통각증이 뭐예요? 감각이 없는 증상이에요. 이제 병이에요. 손가락이 잘려도 모르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주전자를 만지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어도 모르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이와 같은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내가 멈춰야 할 때 고난이 없으면 멈추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내가 너무나 이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고난이 없고 막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인생 즐거우실 것 같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견딜 수 있는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지만 상처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은 괴로운 것인데 우리에게 괴로움이 없으니까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막 살아가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 중환자의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임을 기억하시며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것은 절대로 결단코 빠질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완전한 평안은 없다.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평안이 찾아온다. 고난이 없는 완전한 평안 좋을 것 같으세요? 고난이 없는 완전한 평안은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사단의 속삭임일 거예요. 하지만 고난 이후에 평안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 이제 1년 4개월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단 시편을 한 편도 쓰지 않았다라고 추정해요. 아마 시글락에 있는 동안은 이 다윗은 시편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세상과 타협해서 얻은 안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육신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영혼의 노래는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노래는 있게 되었다. 아마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행동 가운데 빠졌던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 페이지에 대해서 봤어요. 첫 번째는 어떤 페이지였어요? 하나님이 삭제된 불안의 페이지. 두 번째는 신앙심이 상실된 갈등의 페이지. 이 신앙심과 하나님이 사라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셋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치를 기억하신 은혜의 페이지. 함께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아기스가 다윗을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을 믿었다. 이 믿었다가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 이게 뭐냐면 아멘의 어원이에요. 아멘의 어원. 전적으로 믿었다.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 아멘은 전적으로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스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셔서 아기스가 다윗을 전적으로 믿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철두철미하게 다윗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고초를 당하지 않도록 계속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진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6절에서는 아주 놀라운 후대의 편집자가 남긴 기록이 있어요. 함께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시글락이 지금까지도 유대 땅에 들어 있더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망명되어져서 신앙심조차 잃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도륙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물을 줘요. 시글락이라는 땅을 유다에게 속하도록 해주세요. 부끄러운 망명의 생활의 근거지인 시글락을 아마 다윗은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싶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글락을 볼 때마다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거짓말을 했고 사람들을 도륙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시글락이 지금까지 유다 왕에게 속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땅을 주신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다윗에게는
수치스러운 장소가 계속 생각나는 흑역사가 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시글락에서도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수치를 기억하시되 그 땅을 남겨 놓으시되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 시글락에서 다윗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문서 중에 이제 팔림프세스트라고 이제 이게 양피지를 대용해서 쓰는 종이었어요. 양피지가 귀하던 시절에 종이에다가 글을 쓰려면은 정말로 이 팔림프세스트라는 이 종이가 너무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히 고이 썼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글을 쓴 문서를 쓸 때 만약에 오타가 있거나 실패가 있으면 그 종이는 어떡하냐면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글자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종이를 꾸기거나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것 가운데 계속 지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 있다면 지우시고 계시다. 우리의 실수와 부끄러움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일터를 살아가며 가정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은 페이지, 신앙심을 잃어간 페이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찢거나 버리시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곳 가운데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글을 쓰고자 할 때 글이 쓰여진 종이는 사실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편지를 쓴다고 해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위에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편지 위에 편지를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그 편지의 내용을 바꿔줄게. 부끄러워도 괜찮아. 너의 수치를 내가 사용할게. 글에 있는 내용을 비워줘야만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수치스러운 장소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수치와 죄악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그 순간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이상 나의 페이지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더러운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회개를 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야 됩니다. 다윗은 불안해서 도망쳤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쓴 부끄러운 페이지도 훗날에는 사용하신다.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니라. 네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갑옷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우리 한 번만 더 한 문장 한 문장 되새기며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갑옷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운 상황들은 계속 떠오를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 그런데 그 불안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지우개를 들고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 잠시 그 글을 쓰기 전에 멈추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길에는 오답이 없을 거예요. 오로지 정답만 있는 하나의 페이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산과 불안을 멈추고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저는 올 한 해 이 마지막 한 해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주님,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묻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방법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꿈도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세상에 있는 좋은 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도요, 내 마음판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욕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화로 이야기하시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욕심이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읽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통독을 시작하세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주의 언어를 알아야 듣죠. 여러분, 언어를 배울 때 먼저 귀가 뚫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어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머무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다윗이 불쌍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20살 아니 젊은 청소년 시기부터 계속 도망쳐 온 거예요. 지금까지. 결국 다윗은 언제 왕이 되냐면 30살에 왕이 돼요. 그때까지 도피의 여정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 물었던 거예요. 근데 묻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또 쫓아오잖아요. 또 쫓아오잖아요. 저 이제 더 이상 어떡해요?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다윗이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너무 힘듭니다. 계속해서 고난은 이어지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신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신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